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거듭남에 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본문이 비슷비슷하죠. 조금씩 겹치는데 한 절씩 우리가 보아나갑니다. 거듭남의 본질과 공식,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밤에 당신을 찾아오신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필요성을 3번이나 강조하셨다라고 나눴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 7절 계속해서 진실로 를 강조하시면서 3번이나 강조하셨어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겹쳐 나오는 말씀인데 어떻게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어떻게 거듭나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은 힘들게 신학적, 조직신학 이것도 아니고 철학 그것도 아니고 단순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냥 진리의 말씀이야.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기에 깊이 이렇게 살을 붙이고 연구를 하고 그게 없어요. 딱 끊어서 단순하게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어떠한 신비로운 말도 아니고 비밀스러운 말도 아닙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막 공을 들여서 덕을 쌓아서 이렇게 한다는 게 그런 힘든 게 아니에요. 거듭남은 그냥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 인간적인 차원에서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단순한 믿음, 이 믿음에 대한 결과가 거듭남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말씀을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제목에도 제가 적었듯이 이 거듭남의 공식은 너무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가 성령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성령뿐만 아니고 물로도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물로도 거듭나야 된다. 그럼 주님이 말씀하신 이 물은 무슨 뜻일까? 물. 성령은 우리가 워낙 많이 들어서 알겠는데 물은 뭘까? 이 해석은 보통 신학자들과 많은 지금까지 성경 연구에 보면 전통적으로 3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물은. 여기서 말하는 물은 육신적인 출세,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 그리고 세례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3가지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물. 우리가 태어나는 것, 세례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 이 3가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는 이 말씀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물의 의미는 넓은 의미로 이 3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사람이 태어나는 것, 세례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거듭나면. 육신적인 출생도, 세례도, 말씀도 모두 다. 이 넓은 의미에서 물을 말씀하셨어요. 그냥 우리가 마시는 문자 그대로 마시는 물을 설명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세례를 줄 때 교단마다 차이는 있지만 물을 꼭 사용을 하세요. 세례를 줄 때. 그 의미가 있는 거야. 그냥 얼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 물의 의미를 알고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내가 육신의 태어남을 가지고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나서 말씀을 받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라는 의미로 물을 머리 위에 이렇게 얹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물의 의미를 더 이상 밝히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거기서 그만큼만 태어남과 여러분의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태어남과 그 다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과정들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분명히 짚고 나가는 게 뭐죠? 물과 성령으로.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다는 말씀은 무엇으로도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절대적인 진리예요. 절대적인 진리. 물에 대한 앞의 해석과 상관없이 성령을 통해서 이 거듭남이 확정된다는 거예요. 확정된다. 만일 누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그분은 물의 의미까지 포함해서 거듭나신 분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물의 조건은 다 구비했는데 육신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받았어요. 그 다음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성령의 역사를 받지 않았으면 그분은 거듭났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예식만 치른 거예요. 예식만. 물 얹고 말씀 읽고 세례식 거행했고. 근데 그거는 진짜 거듭남은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먼저 물과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3장 6절, 3장 8절에 성령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가 아니고 성령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에 관해서 계속 언급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물과 성령 역시 거듭남이라는 데 대해서 주권은 성령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공식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거듭남의 공식을.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거듭남이 이루어집니다. 거듭난다는 것, 하나님의 주관과 그 섭리 안에 있어요. 구원받고 싶다고 그냥 뚝딱 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누구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진리와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내가 받고 싶다고 받아지는 거 아니고 받기 싫다고 안 받아지는 거 아니다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도들에게 은사 나누어주기 위해서 오신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성령님 이루면 바로 연결되는 게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 받아야 되고 방언 은사 받아야 되고 예언 은사 받아야 되고 성령님 그러면 은사로 연결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답니까?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런 은사, 병 고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필요에 의해서 주시는 도구들일 뿐이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인생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는 데 있어요. 그게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면 은사도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필요 없으면, 굳이 필요 없으면 그런 은사를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게 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러면 잘못된 신비주의가 되고 은사주의가 돼요. 비성경적인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된다. 성령이 오신 목적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 가장 큰 역사가 그거예요. 우리로 구원받게 하는 거. 거듭나게 해서 구원받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그 일을, 그 구원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속죄하고 구속해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님 오셔서 그 길을 우리로 말미암아 따라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따라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진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들을 통해서 한 권의 책으로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책. 성경책. 성령님은 이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은 십자가의 구원을 실제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 이 셋이 삼각관계. 어느 것 하나도 빠뜨릴 수가 없어요. 이게 거듭남의 공식이에요. 여러분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 이 세 가지가 삼각형인데 이 중에 어느 거 하나라도 빠지면 쓰러지는 거예요. 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카메라가 삼각대에 서 있어요. 저 세 다리 중에 한 다리만 없으면 카메라는 쓰러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라도 우리 가운데 빠지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거듭남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것이 거듭남의 공식이에요. 공식이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계세요. 이 중에 뭐 하나를 빼겠어요, 여러분? 빼면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매체 씨앗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라면, 성령님은 이 생명의 말씀 구원을 전달하는 역할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은 죽어있는 인간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생시키는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생명력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우리 심령에 전달하고 싶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분리할 수가 없어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나는 말씀은 믿어지는데 성령의 역사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어리석은 말이 없어요. 그럼 말씀도 못 믿으시는 거예요.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일하시지도 않으시듯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역사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지도, 말씀을 읽지도, 말씀을 연구하지도, 공부하지도 않으면서 주님 성령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맙시다. 성령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일하지 않으세요. 일하지 않으세요. 그 말씀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셋을 떼놓고 뭔가 따로따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것은 공식이에요. 뗄 수 없는 공식이에요. 거듭남의 공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시. 셋 중에 어느 것 하나를 얘기하면 결국은 이 셋이 다 나와야 건강한 거예요.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육신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엄마의 모태만 있어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씨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듭나기 위해서는 생명의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이. 그리고 나가서 그 씨앗을 우리 인간에게 심는 생명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성령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도 못해요. 선교사님도 못해요. 도움사도 못합니다. 누가 합니까? 오직 성령만 하십니다. 그럼 목사님 필요 없겠네요? 도움사님 필요 없겠네요?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입이 닳도록, 침이 마르도록 외치는 사람이 목사예요. 선교사예요. 그냥 거기까지.
말씀이 흘러가는 통로로 사용받는 직분이 목사예요. 성령은 이 생명의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남의 역사로 우리 마음속에 자라나게 하시는 겁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게 바로 이 뜻이에요. 생명, 성령의 생명. 그리고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것도 역시 동일한 말씀. 성령은 영이고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코 뗄 수가 없는 거다. 뗄 수가 없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이에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성령의 역사, 말씀, 하나님 계속 나오잖아요. 이 셋을 뗄 수가 없는 공식인 거죠. 거듭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진리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씨앗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금방 읽어드린 두 구절 세 구절의 말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못 읽어드려요. 수없이 많아요. 왜? 진리이기 때문에. 틀림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러분 거듭남의 공식은 십자가, 말씀, 성령 이 셋은 삼각관계다. 결코 떼어놓을 수가 없다. 이것이 거듭남의 공식이에요. 거듭남의 역사는 본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남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믿고 받아들이는 것. 사도행전 곳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 구원받는 것, 이 두 가지를 똑같이 생각해요. 2장 41절, 8장 14절, 11장 1절, 17장 11절, 사도행전에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구원받는 것을 같이 얘기해요. 동일하게 얘기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신이라고. 왜 그래요? 사람이 복음을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뭐가 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신이세요? 그럼 자녀는 신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려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을 수 있을까?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것이 구원받고 거듭나는 거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방법은 딱 하나예요. 아까 삼각의 공식 중에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공식을 잊지 말고 적용하세요. 세 가지 공식. 말씀을 깨닫게 하신 이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누구도 거듭날 수 없고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수긍을 해도 믿지는 못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그런 것 같아. 근데 그게 거듭난 게 아니에요. 믿어질 듯 하면서 안 믿어지고, 믿었는 줄 알았는데 또 안 믿어지고, 이거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어떨 때는 믿어지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안타까운 모습. 우리 인간의 육신은요, 정말 간사해서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할게요. 믿어지시는 분은, 100% 믿어주시는 분은 아멘으로 대답하세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어지시는 분. 예, 더 이상 꼬치꼬치 캐묻지는 않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게 100% 믿어지시는 분은 거듭나신 분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 말씀을 결코 믿을 수가 없어요. 아,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도 같기도 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인간 육신으로는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 증거를 하자 그러면 시간이 한없이 늘어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1장 1절은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것을 눈으로 자기 눈앞에서, 발 앞에서 그 큰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직접 봤어요. 그리고 걸어서 건넜어요. 바다 밑을 걸어서 건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걸어서 건너고 소고치고 꽹과리치고 춤추던 그 사람들이 하룻밤 자고 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왜 우리를 광야로 끌어냈느냐? 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느냐? 목마르다, 배고프다. 여러분, 한강이 갈라져서 여러분이 한강 다리가 아닌 한강 바닥으로 걸어서 건너고 나서 그 다음날 이런 말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했단 말이에요. 정말 바보 같죠? 근데 우리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우리도 한단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그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바로 어저께 홍해를 갈라지는 것을 보고 걸어놓고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라고요. 그게. 접니까? 저만 그러면 정말 행복하겠어요? 저만 해결하면 되니까. 그리고서는 모세를 배고프다고 목마르라고 지도자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어저께 홍해를 갈라서 걸어서 건너놓고. 이게 육신이에요. 간사한 육신. 아무리 잘났다고 뻐겨도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육신은 간사해요. 육신은 간사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냥 아리송한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믿을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하는 말씀일 뿐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에 믿어지는 듯 하다가 어려운 환경이 닥치면 웅웅 무너지는 것이 우리란 말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우리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통과하게 되면 성경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요.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수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성경 안에 흐르고 있는 맥은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 이것이 다예요. 성경은. 이것이 다예요. 성경은 이 바로 진리의 핵심인 십자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있는 주제가 되시는 예수님과 그분을 통한 십자가의 도를 딱 깨닫게 되면 수많은 말씀이 적혀져 있는 이 성경이 술술술 풀리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물론 거듭난 후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성경의 말씀의 부분들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이 이 성경 전체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잖아요. 시간의 한계가 있고 공간의 한계가 있어요.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 성경 말씀을 100%다 이해할 수 있다? 그거는 어불성설이에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냥 돌아서세요. 100% 이단입니다.
나는 성경을 100%다 이해하고 다 해석할 수 있다. 뻥치지 말라 그러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신 적이 없어요. 다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경 어디를 펴도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를 펴도 아멘이고 요한계시록을 펴도 아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믿음으로 성경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면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이 한순간에 딱 한 구절로 모여집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의 진리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한 구절로 모여져요. 아멘. 성경이 믿어지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단 한 구절의 말씀으로 여러분 거듭날 수 있습니다. 단 한 구절의 말씀으로. 성령만 역사하시면 성경 어느 구절을 통해서도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내가 이해가 돼서 믿습니다. 가 아니고 나는 믿는 거로 이해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해가 돼서 성경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평생 가도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의 한계 있는 인간의 능력을 갖고는 성경을 100%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이해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는 것이 먼저예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저를 유년 때 가르치셨던, 지금은 장로님이세요. 가르치셨던 청년 선생님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잘 아시죠? 미국의 미 항공우주국 나사라는 곳에서 근무를 평생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어디 가다 내가 나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해서 그럼 무슨 대우를 못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 나사의 장로님께서 간증을 하시는데 그 똑똑한 사람들 천재 중에 천재라고 모인 그 자리에 신우회가 있대요. 신우회가 그곳에 크리스찬 모임이 있대요. 왜? 그 똑똑한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세상의 모든 지식을 머릿속에 다 넣고 있는 사람이. 그런데 그 장로님 말이 이거예요. 연구를 딱 해서 뭔가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데 벽에 부딪힌대요. 이 뒤에 뭔가 있는 거는 확실한데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데가 딱 한계에 도달할 때가 있대요. 연구를 거듭하고 컴퓨터를 쓰고 모든 방법을 써서 계산을 해서 실험을 했는데 이 뒤에 뭔가 있기는 있는데 더 이상 안 나가질 때가 있대요. 한계. 그 한계에 도달했을 때 이 똑똑한 천재 중에 천재들이 외치는 게 딱 하나 있대요. 주님이 하십니다. 인간의 한계는 여기까지다라는 걸 수없이 느끼게 돼요. 그 다음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면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 한계에 도달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100% 이해하는 게 아니고 100%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납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본질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여기는 믿어지는데 저기는 안 믿어진다 말할 수가 없어요. 거듭남, 성경의 핵심인 한 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성령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를 통과하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사야서 41장 9절과 10절이 제 심령을 통과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나를 위해서 지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모태신앙이에요. 목사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사택에서 수없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룩한 척 했습니다. 그런데 군대 가서야 깨달았습니다. 그 전까지 제 생활은 껍데기였던 거예요. 군대 가서 이 말씀을 붙들고 통곡을 했어요. 그래서 제대할 때까지 제 군 모자 안쪽 창에 검은색 연필로 이 구절을 적어놨었어요. 벗을 때마다 보이니까.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이 저를 통과했을 때 모든 성경이 저에게 믿어졌어요. 그 후로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해 본 적이 없어요. 이해는 안 돼요. 지금도 목사님에도 신학 공부를 했음에도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수없이 많아요. 그럼에도 의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수많은 불가사의한 기적,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 안 되고 과학으로 해결 안 되는 부분들, 증명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이렇게 되면 이것이 거듭남의 증거인 거예요. 거듭남의 역사는 생명의 근본이신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요. 이것을 벗어나서 있을 수가 없어요. 거듭남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 여기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진리로 믿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항상 100%예요, 여러분. 99%, 99.9%는 믿어지는데요, 0.1%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직 믿음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믿으려고 애쓰고 믿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는 인정하지만 아직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100% 믿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믿든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그 다음에 못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못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말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 제자들 가운데서 퍼져나가서 원어사전을 찾아보면 이 퍼져나간다가 다름질에서 나간다라고 비유가 되어 있어요. 말씀이 퍼져나가기를, 다름질에서 전파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다름질 쳐서 많은 신령들이 거듭날 수 있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 나타나는 세 가지 역사,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요. 큰 확신이 동반돼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정목사 얘기 아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여러분. 말로만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능력이고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때 큰 확신이, 믿음이 우리가 얻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능력, 성령의 임재, 큰 확신이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 대전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 우리 가운데 거듭남의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능력으로 거듭날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의 연수가 거듭남의 확신이 되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로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듭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세 가지를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볍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거듭남으로 능력 얻고 성령 충만케 되고 큰 믿음을 가진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성경 말씀을 100%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임하기를 사모하는 대전장로교의 모든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